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 402번째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분명한 이 원칙, 분명한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일상 규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완전히 이 오합지졸인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요. 그야말로 자신의 그 짐승적 본능만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더불어 사는 그 일상 규례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자,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과 더불어 살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 그 일상 규례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원칙과 그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가정 가운데서 누가 중요하냐? 뭐 부모와 자식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물론 자식 좋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그를 세워주고 또 그를 축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돼요. 배우자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우자가 서로 안 맞아요. 안 맞고 싸우고 늘 갈등이고 완전 지지고 볶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거의 대부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자기 자식까지 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똑같이 이혼을 해도 남편 아내 다 따로따로 자식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때로는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주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면서 자식들이 건강하길 바란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막 엄청 싸우지만, 우리는 사이가 안 좋지만, 우리는 이혼하지만, 그러나 우리 애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부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첫 번째로 이 가정이 중요하다,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혼에 대해서.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뭐냐면 저는 스키를 탈 줄 모릅니다만 스키를 처음에 배울 때는 넘어지는 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넘어지면 이게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넘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24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는 이혼 증서를 써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당신은 지금 우리 같이 국가로 형성되어 있고 또 여기에 뭐 주민센터가 있고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고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혼 소송을 냈다 그랬을 땐 바로 뭐 판사가 나서 당신들 안 되겠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조정위원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조정위원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계속 그런 숙려기간, 조정기간을 거쳐가지고 만약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 가서 뭐 이렇게 서류를 쓰고 이렇게 방식이 되는데 당신은 그냥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살다가 그냥 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고 이혼 증서 없이 이혼하는 문화예요, 이 당시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중구난방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평택에서 사역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다문화, 이 필리핀 선교 사역, 중국인 선교 사역 이런 이주 노동자 사역을 했는데요. 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참 황당해요. 뭐 이런 사람들을 진짜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될 정도로, 아니 여기서 보니까 와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애를 낳고 막 살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필리핀에 다 처자식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또 결혼해서 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이 선교회 스태프들이 이런 걸 알고 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는가? 막 이런 회의에 빠지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과 또 이혼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신중한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그냥 마음 맞으면 같이 살고, 그리고 마음 안 맞으면 따로따로 살고, 그러다가 또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적인 방종이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혼 사유 딱 발견했으니까 딱 이혼하자, 그래서 빨리빨리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도 증서를 써라. 증서도 안 쓰고 그렇게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문란해지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사유를 딱 정해줘서 이 아내가 무슨 수치스러운 잘못을 했을 경우, 그러면 그것이 확실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그냥 내보내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뭐 안 되겠다. 그냥 한 번 그냥 다투면 그만 살자, 나가라. 이런 식으로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예. 그러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과정을 겪어서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 것입니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 여자가 딴 남자한테 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시집을 갔는데 그만 그 둘째 남편이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병에 걸렸는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전 남편이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미 지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혼 당하고 나가서 다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니 뭐 받을 수도 있지. 예? 왜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율법, 이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정이 소중하다고 그랬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율법을 주시는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정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해야 되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뜻인 것입니까?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 가정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 문자를 그대로 이런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자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 멘탈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멘탈리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잘 살라는. 여러분,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아요. 뭐 성향도 안 맞아요. 음식도 안 맞아요. 둘 간에 온도도 안 맞아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섭취해서 그 말씀을 안에 새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가정의 정신, 부모로서의 정신, 또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 고집 하나만 죽어도, 내 자존심 하나만 죽어도 이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 성적인 방종.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부모로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애통해하면서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팔복을 가장 먼저 누구부터 실천을 해야 되느냐? 자기 남편한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아내, 온유한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뭐 복잡하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 갈라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성적인 방종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 안에 성을 주신 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극치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는 후손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성적인 방종,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망가뜨리는 그런 성적 방종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성적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결혼 가정 구태여 매이지 않는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유럽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적인 방종.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성적인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고귀함,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성적인 방종은 사라져요. 반대로 성적인 방종이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가정의 가치는 떨어져요. 가정의 수는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후손에게도 가정이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너 결혼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라. 아유, 나도 뭐 니네 아빠하고 살아보니까 뭐 그게 뭐 반은 잘한 것 같은데 반은 후회되고 네 맘대로 살아. 여러분, 절대 입 밖에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마세요. 나는 너 남편 결혼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결혼 안 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겠냐. 난 너희들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흥분이 되고, 너희들도 한번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 마음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인간이 결혼을 안 하고서,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서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의 본능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남편, 아내 서로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희생하며 섬기며 서로 온유하며 축복하며 헌신하며 부부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이것도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도용했으면, 이렇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 뭡니까? 군대 면제 사유입니다. 군대 면제 사유가 뭐예요? 결혼한 사람은 바로 결혼한 사람은 군대 보내지 말라. 우리나라는 면제 사유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결혼해도 군대는 가야 됩니다. 결혼하고 어떤 경우 보니까 간혹 가다가 바로 전날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군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입니다. 그죠? 아니, 어제 결혼했는데 바로 군대를 보낸다.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 면제 사유가 옛날에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완화가 된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나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몸무게가 100kg가 넘으면 군대 면제. 그러니까 막 90kg,
90kg 정도 되면은 야 10kg만 더 찌면 난 면제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먹고 너 왜 이렇게 살이 쪄가냐 나 군대 안 갈라 그래. 예. 또 평발 뭐 이런 거면 군대 면제입니다. 평발. 왜냐면 행군할 때 평발은 군대는 행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군대 안 가려고 그냥 막 무슨 뭐 손가락 하나를 뭐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무청 가가지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서 저는 면제입니다 했더니 당신은 평발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면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면제 사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1년 동안은 결혼했는데 딱 1년 동안은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국방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외세를 막아주는 그런 국방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 그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즐겁게 해줘라. 군대는 1년 면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가셔가지고 남편에게 밥을 정성껏 잘 지으시면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어제 한밥 찐밥 이런 거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보글보글 올라가지고 쫙 맛있게 하면서 여보 오늘 첫 숟가락은 내가 한번 떠줄게 하면서 탁 뭐 오늘 왜 이래? 응? 오늘 설교 말씀에 이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또 웃고 즐겁고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는 가정, 가면 갈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뭐 어떤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괴범 이런 뭐 규례가 있어요. 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인격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규례. 하나님 나라의 규례가 우리의 일상의 규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방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 아버지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내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가정 말씀 안에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